감사합니다. 제가 저기에 이렇게 책 소개하는 거가 부모의 자기평가와 자녀교육 형태 평가하는 거 페퍼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 책, 이 목록은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다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걸 보시면 거기에 폴 트립과 테드 트립 이런 분들은 실은 그 신학교에서 교수예요, 교수.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세미나 강사로서 미국 전역에 다니시면서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테드 트립이나 폴 트립 이런 분들의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거기 넘버 7에 보면 에드 웰치의 내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요즘에는 굉장히 그 의학계가 이게 뇌에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리 현상 그런 것들로 규정할 건가, 아니면 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아주 성경적으로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분별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고요. 거기 12번에 보면은 당신의 자녀가 10대라고요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를 둔 분, 거기에 이제 9번, 11번 보면 아이들이 데이트할 때 노 데이팅, 예스 데이팅 이런 것들도 부모님이 책을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거기 13번, 14번은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 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아주 자세하게 참 잘 써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는 그레이스 컨리터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한국 목사님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별 이렇게 웰컴을 안 하세요. 이분은 성령 운동을 좀 이렇게 좀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데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성경 연구에만 온통 모든 삶을 쏟아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공부 테이프이 필리핀에서는 일주일에 10만 개씩이 나갑니다. 이게 전 세계로 이분이 성경 공부 테이프이 나가는데요. 좀 이렇게 성령 운동을 좀 타부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도외시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데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라디오 방송 이런 데도 아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영향을 받으시면 좋아요. 오카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아시죠?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인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예. 그분이 쓰신 그 책은 바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예. 시카고에 있는 존 바이버 목사님, 그 교회 이제 옥성호 집사님이 시카고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성경적으로 바르게, 그래서 이분이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이 책에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책을 60권을 읽고 그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무신이신데 이런 분의 영향을 받고 또 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좌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강좌 시리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세요. 의사. 예. 의사시지만 이분은 신학 공부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영국에서 아주 탁월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로이드 존스의 강해집이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한테 읽혀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또 한국의 의사이신 분이 주로 번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리 강좌 시리즈 이 책은 제가 교회에서도 많이 성도님들에 권합니다.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인데 그런 책도 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한테 책을 많이 소개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돈을 갖는 것보다도, 명예를 갖는 것보다도, 권세를 갖는 것보다도 내 일생에 가는 여정 가운데 좋은 분을 만나는 것. 예.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여전까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몸담아서 일하면서 진짜 그때그때마다 좋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곁길로 안 가고, 예, 곁길로 안 가고 정로도로 이렇게 정로로 쫙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나 이 미국에서 가장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케이 아더나 이런 분들이 쓴 책과 가르침을 보면 길은 두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 성경으로 쫙 인도하는 그 길. 근데 성경에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찾는 자가 협소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른 건 몰라도 66권을 바로 아실 때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13번 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예. 이 책을 쓰신 분도 미국에는 비블리컬 카운슬링 협회가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CCEF가 있고요. NANC, NANC가 있고 IABC가 있고 BCF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NANC, NANC와 BCF는 존 씨 브로거라는 분이 이제 설립하셨는데 여러분이 존 씨 브로거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극동방송 그러면 다 알아요. 예.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예. 국방부에서 육해공군의 이 훈련 교부를 만드셨고요. 그분이 국방부에서 성경 공부한 바이블 스타디 그룹은 지금도 존속하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2002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참 훌륭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상담협회에 이 랭크에서 이분은 거기에 그 회원으로 가입되신 목사님이고요. 이분도 바이블 중심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가지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예. 근데 많은 어머니들이 성경만 가지고 뭔가는 부족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기르는 데는요. 성경 이상의 툴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양육할 것인지 그런 게 대해서 아주 잘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아주 참 좋고요. 이제 오늘 이따가도 하겠지만 거기 16번, 17번에 보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성 이야기. 그래서 네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국말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살부터 아이들을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그 13세에서 18세 이제 된 아이들에게 데이트 강간이라든지 또 이 에이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을 이미 성교육을 올바른 성교육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성교육시킬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책,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그 책을 펴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새 아이가 있는 엄마에게 그 책을 이렇게 한번 가르쳐봐라. 그래서 샘플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실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있는 딸이 트윈이에요. 이제 그 아이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전부를 가르치고 났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전부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성교육을 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었는데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짝을 줄 때까지 배필을 줄 때까지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지키겠느라고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약속하고 부모님한테 약속한대요. 예.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른 나쁜 것, 이런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이런 거를 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헨리 크라우드의 데이트 코칭이라든지 결혼 전 10번의 데이트 이런 것들은 좀 섞인 거예요. 심리학이 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심리학을 공부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들을 보면요. 이게 혼합물이구나. 이거 성경 맞으면 한 거구나. 그게 이제 분별이 돼요. 책만 봐도.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 이런 책들은 좀 혼합물인데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제 데이트하는 그런 연령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좋은 것들을 좀 꺼집어서 너희들이 그냥 만나서 그냥 둘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러고 영화 보고 시간 보내지 말고 데이트하는 그 기간을 좀 의미 있게 써라. 그래서 미래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너를 비전을 나눠보고 또 데이트할 때 서로의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21권의 책이 있죠. 예. 저희 집은 도서관 같아요. 예. 책을 진짜 많이 제가 삽니다. 하고 하는데 부분들이 다 이래요. 목사님 책 볼 시간이 어딨어요. 너무 바쁜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공중심리로 남들도 쇼핑몰 가니까 나도 쇼핑몰 가고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다 리스트를 적어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뭐 어떻게 선물가 다 적고 좀 이렇게 하루 잠깐 나가서 어디에 같은 물건에도 싸게 파나 어디 세일하는 데 없나 좀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하고 한 날을 정해서 딱 사라. 그리고 그 시간에 1년을 되돌아보면서 책을 읽고 싶은데 못 읽은 거 이렇게 리빙룸 그 테이블에다 싸둬라. 싸두고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책을 읽어라. 예. 저는 이렇게 선교지 같은 데 나가면 꼭 책을 들고 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선교지에서 전에는 2주씩 가면요. 거기 있는 동안에 책 못 읽어도 3권에서 5권은 읽고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들이 책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잔소리 안 해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윅이나 타임지 같은 거 1년 구독해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디 나가서 한 끼 외식하는 돈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기 간행물을 계속해서 받아봐서 어디다 놔두냐? 화장실. 화장실에 놓으면 애들이 거기서 앉아서 볼일 보면서 아티클 하나라도 읽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SS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따로 과외돈 안 내도 아이들이 거기서 배울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현장으로 쓰라 이거죠. 제가 이제 생각났으니까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집에 애들이 오고 그러면은 설거지하기 싫다고 그 일회용 접시에다가 애들 플라스틱 포크로 해서 이렇게 주는 부모님들 참 많아요. 예. 그리고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은 사가지고 진열장에 두고 누구를 위한 그릇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쩌다가 이웃 사람 손님이 오는데 손님도 귀하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그릇들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그릇을 좀 쓰라 이거죠. 집에서 여자들이 혼인회한 거 잘 깨지는 거 그런 걸 하니까 좀 이게 이 마음이 좀 거칠어져요. 그러나 이 보온차이나 이런 그릇을 써보세요. 닦는 것도 살살살살 그렇죠. 깨질까봐 조심.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다니지 않고 모든 일에 조심하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이 그 종이 접시에다가 플라스틱 포크로 해서 닦기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는 엄마들 보거든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소중하다면 예쁜 그릇에다가 과일도 그냥 이렇게 막 썰지 말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서 포크에다 해서 쟁반에다 딱 받쳐가지고 가서 아이들 방학에 가서 방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좀 크면은요 방문 꼭 놓고 하고 들어가세요. 예. 놓고 안 하고 들어갔다가 이상한 거 보는 엄마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져요. 예. 그래서 꼭
놓고 하고 여러분 들어가셔서 아무개야 공부만 하지 말고 이거 먹고 좀 쉬었다 할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네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가 되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이러면서 그걸 놓고 나오시라 이거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먹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누가 오든지, 아이들이 친구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이 종이 접시에다 이렇게 주는 법이 없어요. 예. 제가 저희 집에도 한 30명 미만이다, 한 40명까지는 종이 접시 안 씁니다. 예. 종이 접시 안 쓰고 전부 메인 디시에다가 정석껏, 예. 테이블 세팅 다 해서, 다 해가지고 최고급으로. 예. 우리 집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대접을 합니다. 예. 그 대접할 때 그분들이 그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좀 해주시고, 이런 책들은 여러분이 좀 구입하셨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읽어야 밑권을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좀 여러분이 꼭 읽으셔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도 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좋은 목사님들이 써놓은 데서 어떤 이렇게 통찰력, 인사이트를 좀 얻으라 이거죠. 그랬을 때 그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적용했을 때 굉장히 보람을 좀 느낄 겁니다. 이 시간요 다 일어서셔서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기대 좀 주시죠. 네. 우리 형제님이 딱 세 분, 우리 장로님 오셨나? 예, 형제님들만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예. 우리 손을 이렇게 하고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더요.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기 와이프 오셨으니까 와이프 되시는 분 오셨습니까? 예. 남편 옆에 가서 쓰세요. 우리 저기 손미애 집사님도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기 계신 분은 둘씩 짝을 하고 여기 부부는 둘씩 짝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마주 보시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마음 가지면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저께 가져가셔서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 교육의 형태평가는 내가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허용하는가, 방임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이렇게 겹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전부 심리학에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100% 맞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부모 평가 수치, 자기 부모의 평가 수치도 여기에 숫자가 50에서 60 나오신 분은요, 자기 영웅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 50에서 60 나온 분하고 그 25 밑에 미만, 그러니까 35 미만으로 있는 분들은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35에서 50은 균형 잡힌 실제적인 자기 평가. 예. 그래서 숫자가 너무 하이해도 너무 로우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나는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녀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또 어떤 엄마들도 그럽니다. 나는 나같이 좋은 와이프가 없다. 예. 자기는 아주 굿 와이프, 100점짜리 와이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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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편은 나 같은 남편 없다. 그런 분은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 사랑을 요구할 때 아내로서의 내가 할 일을 다하고 남편한테 사랑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매사에 냥냥냥 바가지 긁고 남편한테 힘들게 하고 당신 왜 나 사랑 안 해? 이것은요 너무 셀피시한 거예요. 예, 그건 온당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 실수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말에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면서 거기에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서 이 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호스.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헛떡헛떡 읽기게 빨리빨리 이렇게 읽으니까 야고보서 3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했을 때 이 말이 우리 언어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호스, 예, 우리가 타는 말 있죠? 예, 그것을 순종케 입에 재갈매고 온몸을 어가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큰 유람선 있잖아요. 예, 예. 유람선이 있는데 그 선장이 이 키를 어느 방향으로 떠나서 그 큰 배가 움직여 나갑니다. 예.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의 언어도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왜 이렇게 파워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그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읽어보시면 예,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안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안에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게끔 대입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 경건의 수준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걸로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를 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 잘 안 넘어집니다. 예. 예. 괜히 혼자 이제 누가 나를 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서 혼자 시험 들어서 삐죽삐죽 그러다가 나 시험 들었어. 시험은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신자입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시험 들면 안 돼요. 예. 왜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잘 나갑니다. 마음은 힘들고 괴롭고 아파요. 그러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 이 배의 키에다가 우리 언어를 비유하고 있고요. 하나는 조그마한 불이, 예? 혀는 불의의 세계라면 이 조그마한 불이 어떻게 많은, 여기도 산불 나나요? 잘 안 나죠? 그다음 우리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자주 나요. 드라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이 자주 나요. 그러면 처음에 이 작은 불씨하니가 뭐 온 산을 태워버려요. 온 산을 태워보듯이 이렇게 우리의 말에 작은 말 한마디가 이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벌레들은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은 길들일 수가 없다. 근데 사람은 사람을 길들일 수 없지만 꼭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 한 분은 우리의 말, 혀의 말도 어떻게 해요? 길을 들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혀의 모순성이 나와요. 여러분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어나면 그 우물물은 한 가지 우물물의 맛을 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다. 이게 혀의 모순성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입으로 누구요? 사람을 저주한다. 이 혀의 모순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는 참 할 게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20주 가르쳐요. 20주. 20주를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들 이렇게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근데 우리가 언어 훈련을 조금만 하면 굉장히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언어,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성경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는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주 머릿속에 싹 들어가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경청하고 이해하고 반영시키는 이 공감 훈련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이 공감이에요. 누가 저는요 만약에 제가 여기 오고 싶은데 이 세미나 오고 싶은데 실은 일이 바빠서 못 갔어요.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줄 때 집사님은 세미나에 오고 싶었는데 하시는 일 때문에 못 오셔서 속이 상하시군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들었을 때 저분은 내 마음을 제대로 잘 읊어냈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한 말을 내가 이해하고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 이제 이 훈련을 좀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언어 의사소통을 잘한 부부 하나가 나와요. 마노아의 부부예요. 사사기 13장에 나와요. 이 누구죠? 마노아가 삼손의 부모예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는 처음부터 나신이라. 그에게 포도주,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 부부가 얼마나 신뢰가 두터운지 거기서 모습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없는데 이렇게 어디서 기도하다가 막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성령이 주신 건지 뭔지 잘 모르지만 내 마음이 그 순간 뜨겁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당신 다시 기도해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당신 그러고 하시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당신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시 그분이 나타나갈라 나한테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자녀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또 답을 주는 것을 볼 수. 그러니까 와이프의 한 말 그대로 답을 줘요.
근데 진짜 그 와이프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가 나타났을 때 이 마누아와 와이프가 가서 여보 그분이 또 나한테 왔다고 했을 때 찾아가서도 주여 주여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예. 우리는 자녀 기르면서 주여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예.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면 계십니까? 예. 에이, 그냥 뭐 되는 대로 기르지.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를 위탁받아 기르면서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주 부부의 대화의 아주 모범적인 그 부분은 누구냐?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 마누아의 가정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나? 말은요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거울.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대로 이렇게 내어 보내는 그런 거울이 이 우리의 언어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 사람이 언어를 봐서 그 사람의 됨됨이 예. 인간이 인간다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사람 만나서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런 수준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수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나 이런 태도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진단하고 알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상처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소금을 골고루 함같이 예? 소금이 한 군데만 뭉툭 들어가면 그 음식 어떻게 먹어요? 여기는 너무 짜서 못 먹고 여기는 싱겁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골고루 배합이 될 때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부분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음식이 간이 맞아서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사람들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내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를 줄 것인지를 반영한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로서 우리 영적 성숙의 척도를 잴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그 경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이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하는 말인지 이제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죽고 살으셨네. 뭐가 죽었을까? 우리 자아. 예. 이 자아가 언제 잡힌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 위임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피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인간과 피조물의 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 피조물을 인간이 이제 경배하고 섬기는 그 위치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 자아, 여러분의 셀프가 딱 주인이 돼서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가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여러분 왼수 있었어요. 미운 사람 있었냐고요. 세상도 그냥 여기는 저는 알래스카야 너무 평온하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시간 있으면 요즘 더 놀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먹는 이 손자님 집이 아주 뷰가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좋은 장소에 머물게 해주셨는지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드린 말이 없는데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받는 거는 윤리적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갈망하고 추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아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나이스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고 예,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그게 되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이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충만하면 누가 충만? 내가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이 되자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내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주관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쟤는 예수 믿어도 밤낮이 성격 하나도 못 굳혀 이런 소리 듣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인 행사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성경 66권에 하라 한 거는 예, 그리고 순종하면 되고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하시면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은 말씀을 수레를 타고 역사를 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역사를 안 하세요.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기도할 때요. 진짜 이 담력이 크셔서 그런지 그냥 내 말만 쫙 하나님 기도 제목 이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탁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더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가정 아니라 잠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잠언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분에게 우리 조상 이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딱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구했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 둘을 다 사리밖에 보내는데 그게 쉽겠어요? 예. 저희 남편이 뭐 재벌이 아닌 이상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근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죠? 예.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요,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살아간 이 시대나 다를 게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민족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애굽이 저 민족에게 다 잡혀먹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왕이 내린 명령이 뭐예요? 산파들에게 남자들은 사내에는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만 살려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살리잖아요. 근데 왕이 불러요. 그때 애굽 왕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나가면 버벌버벌 떠오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산파들이 딱 갔을 때 너희들이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도 이미 아이를 출산했나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대답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 어머니는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의 그 나일강의 하류에다 그 아이를 띄우는데요.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러나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애굽 강가를 매일 나와가지고 이 물이 날짜에 따라서 물이 흐르는 방향도 다르고 바람에 따라서 흐르는 방향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물리를 하는데 언제 나와서 물리를 하나? 예, 이런 것들을 다 사전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갈상자에다 역청을 칠하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세를 넣고 강가에 띄웁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벌써 그걸 서서 보잖아요. 예. 근데 그 바로 공주가 시녀들과 나와서 물놀이를 하는데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가서 열어보니까 이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로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겠다는 이름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 아기가 막 우는데 미리암이 보고 달려갑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는 여인을 데려올까요? 예.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서 이 모세는 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아이가 이게 자랍니다. 근데요, 내 자식을 낳은 자식을 내가 내 젖을 먹여서 기르면서도 바로의 공주한테 젖삭 받았어요. 예, 젖삭.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위탁해줘서 저희들은 부모로서의 그 모든 아이들의 공급자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학비가 이렇게 모자릅니다. 하나님 이거를 채워주십시오. 이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모세 어머니도 바로 공주한테 젖삭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의 학비를 주시옵소서. 그걸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삐죽삐죽 하면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내놓으시옵소서 했을 때 두 아이가 다 사립학교를 무난히 다니고 졸업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삶 속에서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좀 붙잡고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가정예배 보라 그러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할 말이 많은데 가정예배 볼 때도 여러분 그 예배를 부르면서 아이들을 삶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있었어요.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소재가 많습니까? 얼마나 소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토리화 시켜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뭐 성경을 책을 얼마나 공부하나 한 20년 동안 몇 권을 공부하나 했더니 26권인가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공부한 것들은 이렇게 스토리로 다 제가 엮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로.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거기 교리도 가르칠 수 있고 인간관계도 가르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무엇을 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고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소재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가정예배 할 때 오늘은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까? 그리고 그 대목을 엄마가 먼저 봐서 전부를 알고 있다면 그거를 아이들을 읽히게 하고 어때? 재밌지? 그래서 애들은 성경이 흥미로워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게 성경 시커먼 책, 잔잔한 글씨로 써있는 거, 이건 읽어도 잘 모르는 거. 야, 성경 읽어도 모르겠다.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성경을 몰려요. 야, 성경은 너무 재밌고 신나고, 어쩜 성경 속에 이런 게 있냐? 이런 얘기가 있냐? 애들한테 이렇게 동기를 좀 유발시켜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재미있는 책,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재미있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렇게 여러분이 잘 해줄 때 애들이 그것들을 잘 읽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살아서 있도록 그래서 교리적인 거나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걸 넣어줄 수 있는 게 된다 이거죠. 많은 시간들을 루스했죠. 그러나 지금이 라이트 타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여러분 후회를 하지 마세요. 후회하고 껄껄하는 분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나 지금부터 내가 하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아유 여기까지 뭐 시간 낭비해서 이제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 생각을 버리시라 이거예요. 저는요 항상 누구한테 뭘 들으면 하나님 지금 때라 내한테 이런 걸 알려주셨군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나가요. 아이고 지금까지 못해왔는데 시간 낭비다. 저는 뒤를 잘 안 들여다봐요. 과거의 실패는 내가 다음 단계를 이렇게 디디고 징검다리로 딛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지 과거 때문에 껄껄하거나 후회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남은 날수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걸로 살아야 되죠. 예. 그래서 말은 무엇을 나타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나. 예. 먼저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순서가 몰라서 우리가 다 말 가지고 말꼬리 잡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먼저 하나님. 예. 여러분이 뭘 아이들한테 할래도 남편이나 아내한테 할래도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지금 남편한테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교정할 거 없어요? 하고 순간 부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교정을 해주세요. 예. 저는 김화식 목사님을 거쳐서 지금 황경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실은 여기 오는 것도 이미 약속을 다 했어요. 제가 약속을 다 했는데 당회장 목사님도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당회장 목사님한테 말을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예. 그랬더니 기도해 보고 결정해 주세요 했더니 그냥 다녀오세요. 예. 왜냐면 어느 조직체든지 헤드가 할 일을 남겨줘야 돼. 예. 예? 이게 가정에서도 헤드가 누구라 그랬죠? 남편. 남편이 할 일을 아내가 그걸 남겨줘야 돼. 다 해놨어. 근데 가서 말을 그렇게 할 때 남편이 그거 노하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저는 6가지 교회에 있으면서 선교지를 자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도 목사님한테 왜 저분은 이렇게 나가 그냥 막 그러면서 시샘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주 나가냐고 가지 말라고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돼서 한 편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기 기도해 보시고 항상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결정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제가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의사 결정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해주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한테 먼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예. 제가 첫날 얘기해드렸죠? 우리 아들 놓고, 예. 아들 놓고,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하버드 예일법대, 믿지 않는 자도 거기 가는데, 얘는 하나님 아들인데, 이왕이면 당혹치 말라고 하나님 하버드 예일법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 멍청아, 아무리 하버드 예일 나와도 내가 네 아들을 안 쓰면 걔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그러나 네 아들이 하버드 예일 아니고 이름 없는 학교를 나왔어도 내가 그 아들을 픽업해서 쓸 때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또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게 그러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학교 그러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을 때는 아무리 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그거 그냥 0.0001도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 지혜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이 땅바닥에 있는 미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게 우리거든요. 예. 그런 나를 픽업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다니까 우리가 감지동지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한테 여러분 묻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하라 이거죠. 예. 만약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할 때 내 기분이 어떨까?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예. 한번 자기 자신한테 아이들한테 하는 말도 만약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어떨까? 예. 그러면 말이 많이 고치셔야 돼요. 예. 많이 고쳐지고요. 그리고